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과 36절로 43절에서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 오늘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종이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13장의 비유장에 보면 그물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이렇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 성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강단을 향해 줄을 서서 차례대로 앞으로 나가서 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관에는 큰 거울이 하나 있어서 사람들은 관을 들여다볼 때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나머지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이 바로 만사의 일변의 법칙입니다. 세상 자연 만물은 거짓없이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하물며 나의 죄값, 이 땅에 거하면서 행한 일은 심판 앞에서 분명히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낱낱이 심판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는요, 미래성이 아니라 현재성인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 때는 준비하고 예비된 자에게는 아주 기쁜 날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멍청한 인생에게는 정말로 최악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심판의 때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청량줄로 반듯하게 재어서 단호하게 결정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 물을 수도 바꿀 수도 뉘우쳐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이대로 그냥 종교인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바지 신자로 시계추 모양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종치시렵니까? 신앙생활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방심하고 방관하면 진짜로 큰 허당칩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주님이 초림 때 오셨으면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입니까? 알곡 편입니까? 가라지 편입니까? 나는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 갈 알곡입니까? 가라지 쭉종이처럼 불사름을 당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포인트를 여러분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아주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뭘 보면 안다? 열매가 달라. 열매가. 응? 절대 가짜 일리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자신이 어느 편에 서게 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참 증거가 있는지 거짓에 미혹되는지 분별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로마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분별하지 않으면 멍청하게 당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올바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늘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저도 농촌 출신이라 본격적인 가을거지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밭이나 논에 트랙터 소리와 함께 콤바인으로 잘 익은 벼를 베면서 앞으로 나가면 알곡은 마다에 담겨지고요. 건물은 쭉정이는 뒤로 물려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뭐 어디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집어넣는다? 불에 태워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기에 참 잘 어울리며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알곡 7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 이것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보화를 만난 자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자의 비유,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별하는 비유 등 이렇게 7가지 비유가 13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주인이 잠들어 자는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후에 그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을 종들이 발견하고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하며 가라지를 뽑아 버릴 것을 말했지만 주인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가만 놔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목적은 최후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알곡과 가라지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알곡 성도인가? 나는 가라지 성도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택이 없어요. 죄송한 거 아니지만
알곡이었다가 가라지로 또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곡이었다가 점점 신앙생활 하다가 가라지, 보리밭에는 깐보기, 벼밭에는 벼농사는 피살이 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알곡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째로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할 것은 가라지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라지의 정체를 알아야 돼. 내 안에 나 아닌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됩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밭은 뭐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물어보면 대답해야 됩니다. 가라지는 뭐요? 세상.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38절을 지금 읽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교회가 조직된 후에 불순의 세력이 은연간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서서히 공작을 하듯이 신앙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서서히 가라지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참신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이 쭉정이와 같은 신자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분별하기가 참으로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사이에는 그 모습이나 언어나 행동이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통하여 거짓 신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밭이나 논에 나가보면 이삭이 피기 전에 가라지가 더 대가 굵고 더 기운이 있어 보이고 소담스럽게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도 가라지에 해당하는 거짓 신자는 더욱 이치도 중하고 발언권도 더 강하고 더 열심히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신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짜 같은 가짜. 자 보세요. 가라지의 겉모습은 알곡처럼 보입니다. 이는 실상 위선자이지만 겉으로는 성도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신앙도 있어 보이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도 합니다.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며 가라지라 교회에 존재하라 거짓 성도 위선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좀 방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라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봐요. 가라지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른 것들은 좋았더라 그랬는데 유독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인간의 심령 속에 죄악의 씨, 불순종의 씨, 욕심의 씨 등 온갖 악한 것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뿌린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지금도 끊임없이 무사람들의 심령에 죄악의 씨를 뿌려서 되도록 악인을 많이 만들고 교회 내에서는 거짓 신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뿌려진 가라지가 있다면 빨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이 날카로운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아한 영적 책망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며 외면하는 가라지는 지금 즉시 빠져나갈지어다. 은밀하게 다시 죄를 좋아하며 저지르기를 시작하며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여 회개를 거부하는 가라지는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라지로 불태워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수 마귀가 악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요. 잠들었을 때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하고 심심할 때, 세상 곳에 빠질 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덧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활동을 합니다.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이 들으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마귀로 하여금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잠을 잘 때에, 다시 말하면 영적 심취에 빠졌을 때 위선자가 유행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을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섬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악한 씨를, 다시 말하면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서 성신이 떠나고 뭐가 왔어요? 악신이 돌아버렸어요. 악신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당하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악한 가라지를 뿌리면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고라 일당 250명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생매장이 되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게 되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불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되고
여러분 지금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충성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신앙 절대신앙으로 지금 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가라지가 엄청 나에게 내 생각의 마음에 뿌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신앙이 잠들지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잠들며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심령밭에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인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영적 침체한 교회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덧뿌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양심 역사가 아닌가,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도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노리고 있어요. 방심하면 안 돼. 절대로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지가 덧뿌려지는 것을 막고 오직 알곡들이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시대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존한다. 가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치 있어.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세상 안에는 더 많은 가라지가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라지는 곡식보다 더 잘 자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시대는 선인과 악인이 같이 사는 시대입니다. 선인과 악인이 같이 있게 되면 항상 선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약한 사람이 더 잘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남이 손해를 당하든 말든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고 양심 없이 행하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이고 사기치고 덩치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더 당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한여름 무성하게 자라는 초목들은 가을날 찬소리가 내리며 모두 사그러지듯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텃밭에 이 뚝에 호박을 잔뜩 심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렇게 보니까요, 호박이 전부 시들시들 소리 맞아서 이 찬 공기에 힘을 못 쓰고 비리비리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 가라지, 쭉정이.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또한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쑥기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면 악이 번성한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굵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장마나 지진을 새나 곤충이나 쥐나 두두지나 심지어는 된장 잠자리도 잘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외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목회자가 세상적인 명예를 누린 시대에는 교회 안에 위선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럴수록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아주 열심히 알곡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 시대는 부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이며 이 시대는 가라지가 득세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늘 깨어있다.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네 번째,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읽겠습니다.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디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어디에?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40절로 42절 또 있습니다. 13장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둘 풀에 서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뭐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이 언제까지나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야? 4년밖에 안 돼. 국회의원 임기가 5년밖에 안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끝이 있어. 여러분, 비리와 청탁과 뇌물로 포장한 그 인생이 언젠가는 들통이 안 나겠어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나서 한 여름에 곡식과 같이 어우러졌지만 추수 때에 곧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죄악이 만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뭐가 가득해요? 옛날 성경에 보면 폐역함이 강포함이 그 포악스러움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들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죄악이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저들의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믿음 없이 사는 이 나라 이민족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머지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셨고, 유다가 죄악을 행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죄악이 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악이 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실까요?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여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고,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쳐도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못살게 핍박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왕성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악이 뿌리채 뽑혀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속에 던져서 멸망당할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악은 선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 만고 진리의 법입니다. 남을 속이고 미리 정보를 흘리고 남에게 그것이 이익을 주도록 추구하는, 그래서 뭐가 되려고, 무엇을 군림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못살게 핍박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왕성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악이 뿌리채 뽑혀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던져서 멸망당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을이 되면 가라지는 베어져서 불에 태워집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주셔야 합니다.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이 갇히게 됩니다. 추수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거두어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해수욕장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바로 그 판사 앞에 서서 전에 살려준 것처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네 죄를 재판하는 사람이다 라고 냉정히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풀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셨지만 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심판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를 올바로 믿으며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아니면 심판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심판도 그렇게 세밀하고 무서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세밀하시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에게는 성령을 따라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육신을 죽이는 모습이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을지라도 아직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과 부패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요. 이게 알곡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신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마음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에 임신한 여자애가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해.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기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점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기에 이르면 추수기 때 오늘같이 갈거지라며 이제 들과 논에 많은 곡식들을 추수할 때에 참된 성도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열매. 진짜 알곡은 거두어들이는 열매, 마다에 담긴 콩, 팥, 마다에 담긴 깨, 마다에 담겨진 이 벼 이상을 보면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 백성인지 열매를 통해서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안다?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뭡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9가지 열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에서 말하는 우리의 품성, 열매 맺는 품성,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맺어져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중심으로 절대 그분의 의도와 방향에 따라 걸어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며 행함이 없이 말로만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떠버리는 신앙인은 가라지 신앙인인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지금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가라지 쭉정이가 아닌 알곡 성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 늦은 후에 일어나 하던가 깨어 정신 차려 신부 단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오기 전에 지역 비웃었으나 와서 보니 만고생이 이것이로다. 지옥불은 쉬지 않고 불타오르나 이내 몸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네.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신부 단장. 주님이 머지않아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알곡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끌려간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으로 정신과 의사였으며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차로 호송되어 실려갔습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독일군 장교가 한 사람씩 내릴 때마다 손가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방향에 따라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당일날 가스실에서 다 죽었고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비슷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운명대로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오늘 아무도 그것을 놓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열매를 보고 너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얼마만큼 알곡으로 준비되었느냐,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았느냐, 날마다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성과락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아멘.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가라지에 속하지 않았는가? 또는 내 심령 속에는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나에게나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깨어 있어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 재미 향락 쾌락에 빠져 있다가는 큰일 지릅니다. 절대 방심은 심판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때려지는 원통함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라지가 무성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성함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을 속이고 정권을 찬탈하고 권력을 누비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쓴 오늘 이 시대의 대권 주자를 보세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 어찌 감히 인간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굴림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받을 자리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모두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 땅에서 점검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는 알곡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데려가고 날마다 승리하며 장차 하나님 심판대에 상급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때 주오실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예비하라 예비하라.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깨어서 오늘도 무르익어가는 가을녘의 자연의 법칙에 추수의 알곡을 바라보면서 인간나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혹시 가라지 인생은 아니고 알곡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맞이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를 성찬하면서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동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추수 때에 심판받아 지옥 유황불에 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체험, 예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통역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마지막 때는 무장하여 성령의 절정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알곡성도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깨어있어 정신 바짝 차려 믿음 지켜 말씀 따라가 예수 증거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고 오직 예수의 특성과 본질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철저히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나타남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으로 하나님 오시기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 오직 예수로 원수막에 있었던 귀신을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성령님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어 병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로 무장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무장 예수 피의 권세로 오늘도 승리 날마다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심판대 앞에 결코 책망받는 일이나 결코 지옥으로 향하는 뜨거운 아버지의 불못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창고에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성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간구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고 무엇을 다하여도 씻을 길 없는 이 죄인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알곡성도 천국 백성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를 방해하는 방해꾼 나의 신앙을 무디게 하는 가라지로 끌고 가는 이 더러운 악한 영혼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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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원수막에 살던 귀신의 가라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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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도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되 내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사지백차 5장 6부 영적 육적 혼적인 모든 질병의 세력아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여 이 시간 저들의 모든 질병의 세력이 깨끗한 말을 치어다. 깨끗한 말을 치어다. 강건하게 말 치어다.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 영광 돌리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